하나님의 성령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건 바람이 분다는 사실입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오늘은 특별히 우리 앙상블의 이 연주가 새롭게 와 닿우고요. 물론 우리 시온찬양대 찬양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가 은혜가 되는데 오늘은 전조를 앞에 좀 길게 하지 않았습니까? 다 들으셨죠? 저만 들은 거 아니죠? 그럼 또 그럴 때 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그런 부분에 좀 더 민감하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앙상블로 찬양으로 반주로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늘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하고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영국 런던 타임즈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라고 하는 질문을 독자들에게 보내서 설문을 좀 받았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다 행복하십니까? 속으로 대답하시라는데 너무 충만하셔가지고 표현해도 좋습니다. 그거야 어떡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설문지에 대한 대답은요, 참 평범한 그런 대답들이었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 가장 행복한 순간, 가장 행복한 일에 대한 그 독자들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첫 번째, 바닷가에서 모래성을 막 쌓아서 완성한 어린아이가 제일 행복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금방 이제 파도가 들어왔다 나가면 그냥 모래성이 무너지겠지만 그 모래성을 정성껏 만들어 놓고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와 하고 탄성을 지는 그 어린아이가 가장 행복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 어머님들 경험해 보셨겠습니다만 금방 어린아이를 목욕시키고 난 그 어머니, 금방 그 아이를 재우고 난 어머니의 그 뿌듯한 모습을 보면 제일 행복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님들 그러셨습니까? 세 번째는 어떤 공예품을 막 완성한 목공이 제일 행복해 보인다는 겁니다. 나름대로 애를 써가지고 어떤 작품을 만들어 놓고 그 성취감에 도취되어 있는 그 모습, 자기가 해놓고서 그 모습이 행복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어렵고 힘든 수술 끝에 귀한 생명을 살려낸 의사가 제일 행복한 사람일 것이다. 그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좋은 일을 했다 싶은 그 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가운데 행복한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럴 거라는 거예요. 한번 주님의 성탄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정말 나는 행복한가? 스스로에게 물으시고 왜 행복한가? 언제 행복한가? 좀 그런 물음도 스스로에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은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슬퍼하고 어떤 순간에 기뻐하고 어떤 순간에 슬퍼하느냐, 그런 것들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웃을 일에 웃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고요, 웃어서는 안 될 때 웃는 사람은 좀 실성한 사람이죠.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죠. 현대 심리학에서요,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질병 중에 하나를 지적하면서 좀 생소한 단어긴 하지만 실감정 언어증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실감정 언어증. 쉽게 말씀드리면 감정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정서가 다 메말라가지고 감정이 없어요. 그리고 말은 많이 합니다. 실감정 언어증,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감정이 다 메마르고 사람이 이렇게 감정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다 잃어버렸어요. 실감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말만 많이 하는 겁니다. 더 안타까운 건 스스로 자신이 병들었다고 하는 사실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대인 중에 이런 감정을 잃어버린 채 말이 많은 사람, 현대적인 질병의 하나라고 그렇게 심리학자들은 지적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뻐하고 어떤 때 기뻐하고 얼마나 기뻐하고 있습니까? 대체로 보면 사람들은 뭘 가지고 소유할 때 기뻐합니다. 무슨 일을 이루었을 때, 성취감 있을 때 합격했다, 이럴 때 기쁩니다. 또 남들이 칭찬해주면 기쁘고, 명예가 올라가면 기쁘고, 남들이 나한테 좋은 말 해주면 기뻐합니다. 남이 알아주면 기뻐합니다.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나의 그 존재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거기서 자기 자신에게서 그 가치를 찾지 못하고 남들이 자기를 얘기해주는, 평가해주는 거기로부터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사실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럼 그 사람이 좋다 해주면 좋고 그 사람이 안 좋은 얘기하면 난 싫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해주면 행복하고 그 사람이 나한테 나쁜 말 하면 불행한 거예요? 그건 아니죠. 남이 알아주면 기뻤다가 조금 나를 무시한다 싶으면 그냥 엉망진창이 됐다가 그렇게 해서는 행복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누가 뭐래든 나 스스로, 나 존재 자체로서, 자신으로서 충분히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자기에 대한 정체감이라는 표현을 쓰죠. 자기에 대한 어떤 그런 확신, 그것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진정 기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 기쁨 말이에요. 그런 자기에 대한 분명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구원받은 백성이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들어 쓰신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자기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누가 뭐래든 사람이 오해도 할 수 있고 좋은 말도 해줄 수 있지만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요, 자신으로서 거기서부터 만족하고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이기적입니다. 그리고 육체적이고 순간적이고 찰나적입니다. 우리에게 왜 이렇게 진정한 기쁨이 없습니까? 왜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이렇게 순간적입니까? 우리의 기쁨의 성격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뭘 가지고 소유하면 기쁨이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사람이 500만 원만 모으면 좋아서 열심히 해서 500만 딱 모았어요. 그러니까 한 1000만 원 좀 모아야겠다. 또 열심히 해서 1000만 원 모았어요. 그래도 또 아니지. 좀 더 열심히 5천만 원 모아야겠다. 5천만 원 될 줄 알았는데 또 1억을 더 모아야겠다. 그런 소유로 말미암는 기쁨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얼마 하면 여러분 다 만족할 것 같아요?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요. 그리고 성취했을 때 우리가 순간적으로 어떤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한 번만 성취하고 끝나는 겁니까? 7급, 6급, 5급, 또 그 다음. 이게 언제 끝나는 거예요? 성취함으로 말미암는 기쁨도, 그 욕망도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 성취감 자체의 노예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쁨이 없다는 겁니다. 기쁨이 없어요. 밥은 안 굶는데.
상대적인 기쁨은 기쁨일 수 없습니다. 상대적인 기쁨은 건전치 못하고요. 때로는 도덕적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실례를 들어드릴게요. 여기 뭐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 도박을 하는 사람들, 가끔 우리 뭐 권사님들 이렇게 신방 가보면 뭐 치매를 방지하기 위해서 뭐 동전 몇 개 이렇게, 그런 건 도박 아닙니다.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제가 따로 말씀드리고, 도박이라는 건요 판돈이 커야 됩니다. 잘 모르시죠? 저도 잘 모릅니다. 해봤어야죠. 뭐 몇천 원짜리 이렇게 이거는 단위가 커야 짜릿한 게 됩니다. 그래 프로야구 선수들이 갖다 수억 뭐 불법 도박해가지고 동남아 나가고 하다가 다 뭐 걸려가지고 수사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억 단위 억 단위. 그래야 막 이렇게 막 이러면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그 돈을 땄다 해봅시다. 좋겠죠 기분이? 그러면 돈 잃은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잃은 사람. 그 사람 기분 좋겠어요? 죽을 맛이죠 그 사람은. 자기는 돈 따다고 쫙 하는데 돈 잃은 사람, 그 사람은 죽을 맛일 거 아니에요. 나 혼자 기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지금 막 죽을 맛인데? 그런 기쁨은 곤란하다는 겁니다. 예? 나 기쁘다고 남은 그냥 뭐 죽이 되든 박이 되든 그냥 예? 그리고 특히 도박으로 하는 기쁨은 이게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런 불법적인 그런 기쁨, 그거 오래 가지 못하고요 법의 심판을 분명히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웃는 순간 다른 사람이 울고 있다면 그 기쁨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절대적인 기쁨이라면 그런 거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기쁨은 불변하는 기쁨이요 영원한 기쁨은 절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즐거움을, 어떤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세례 요한은 29절 말씀에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가만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자꾸 세례 받으러 가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 선생님 세례 요한이 세례 준 사람이거든요.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세례한테 와가지고 랍비여 선생님이 세례 준 예수님에게 자꾸 이렇게 사람이 갑니다. 무슨 말입니까? 싫다는 거죠 그게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뜻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세례 요한이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신부를 취하는 사람은 신랑이지만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그 친구가 크게 기뻐하는데 나에게는 그런 기쁨이 충만하다. 지금 세례 요한은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본문에서 세례에 누리는 기쁨이 바로 절대적인 기쁨이거든요. 이런 주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세례에 누리는 이 기쁨은 우선 본문을 잘 보시면 시기나 질투가 없는 기쁨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배가 안 아파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갖고 와서 세례 많이 받는데 자기한테 사람이 들어오니까 그쪽 제자가 더 많아지는 것 같잖아요. 그게 지금 제자들은 배 아픈 거거든요. 지금 세례하는 배 안 아팠어요. 그런 시기 질투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쁨이 충만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많이 들어하는 말이지만 여러분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십니까? 사촌 놔두고 옆에 있는 옆집 사람이 아파트 사면 배 아프세요? 한번 질문해 보세요 스스로한테. 안 그래야 되는데 자꾸 속에서부터 이상하게 자꾸 그럼이 동하진 않는지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그런 일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떻게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까? 무슨 그런 기쁨이 있습니까? 되지도 않고요. 그런 시기하고 질투인데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속에서 그냥 열만 나는 거죠. 혹이라도 다른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실패를
당한 것을 혹시 즐기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이 고통당하는 걸 통쾌하게 여기는 그런 분 여기 안 계시겠지만,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원수가 멸망할 때, 너희 원수가 멸망할 때 기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상대방의 불행을 보고 기뻐한다면 그 기쁨은 좋은 기쁨이 아닙니다. 가끔 이렇게 운동을 해보면 그 사람에게 이 본성이 좀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 운동을 이렇게 하다가 이기고 질 수 있는데, 자기가 이긴 것보다는 상대방이 실수하는 걸 더 좋아해요. 또 실수하게끔 교묘하게 소스를 부려요. 그리고 자기에게 또 좋아합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무슨 복을 받겠습니까? 예? 불행한 사람이고 병드는 사람입니다. 예수 심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심리를 잘 설명한 책인데, 하여튼 주제는 딱 간단합니다. 한 가지로 예수님에게는 승부욕이 없으셨다는 겁니다. 성경 어디 잘 읽어보세요. 마태마가 누가 요금 다 읽어보세요. 예수님 어디 승부욕이 있으신가? 그런데 요즘 사람들 어떻습니까? 이게 행복하다는 사람이 많지 않고요. 다 불행해요. 근데 가만히 보면 다 배 앞에서 불안하고요. 불행하고 기분 나빠서 불행하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분이 나쁜지 잘. 예? 사람이 기분이 있지만 기분에 따라서 살면 되겠습니까? 사람이? 기분 나빠서 불행하고 하여튼 배 아파서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는 한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어떤 광야를 홀로 걸어가던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마귀가 수도사를 한번 시험합니다. 예쁜 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유혹을 하기도 하고, 또 돈과 명예를 주겠다고 속삭여보기도 합니다. 수도사가 끄떡도 않고 제 길을 갑니다. 그러자 마귀가 마지막으로 수도사 옆에 가서 귀에다 대고, 수도사여, 당신의 동생이 조금 전에 알렉산드리의 주교가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수도사의 얼굴이 막 안색이 변하는 거예요. 여자의 유혹도 돈의 유혹도 다 알게 된 수도사가 동생이 주교가 됐다 그러니까 배가 아픈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무서운 시험이 바로 시기와 질투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시기하게 질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탄의 고도의 전략입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그리고 시기와 질투를 죄 아닌 줄로 생각하고 병 아닌 줄로 생각하는 그 자체가 문제라는 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보다 어리기도 하고 친척이긴 하지만 하여튼 늦게 태어났고, 그리고 자기가 세례준 예수님이긴 하지만 그에게로 사람이 많이 몰려간다고 해서 세례 요한 시기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쁨을 충분히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시기와 질투가 없을까요? 그런 마음을 이길 수 있을까요? 자기가 누군지, 자기의 위치가 어딘지, 자기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면 시기 질투 이길 수 있습니다. 그걸 넘어가기 때문에 시기 질투가 생기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자기가 그리스도 아니라고요. 자기 메시아 아니라고요. 나는 그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걸 밝혔고 증언했어요. 그리고 나는 그 예수님의 신발끈 푸는 것도 내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자신의 위치,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시기 질투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람이 왜 없겠어요? 세례요한도. 그러나 그런 자신의 위치와 자기 할 일이 무엇인지, 다른 말로 바꾸면 자기 정체성, 내가 누군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시기 질투를 이길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자기가 무엇인지, 누군지, 어디에 있었는지 그 자리만 다 지키면요 절대 시기 질투 안 합니다. 자꾸 옆에 기웃거리고 이렇게 기웃거리고 이렇게 다 그러려고 그러니까 자꾸 자기 자리에, 자기 할 일에
충실한 사람. 말 없습니다. 시기 질투할 이유도 없고요. 그 일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세례요한은 그 비유를 29절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인데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한다. 그러면서 나에겐 이런 기쁨이 있다. 그렇게 비유해서 설명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젊은 분들, 지금 또 우리 여자분들은 친구분이 결혼할 때 결혼식 한번 다 가보셨을 거예요. 얼만큼 기뻐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 신랑의 친구가 기뻐하는 기쁨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그 결혼 풍습을 조금 이해해야 됩니다. 2000년 전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신랑의 친구가 하는 일이 뭐냐면 이렇게 지금처럼 전화도 잘 안 되고 꼭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랑이 신부한테 말하고 싶으면 친구한테 얘기합니다. 그럼 친구가 쪼르륵 가가지고 신부한테 얘기해주고, 그럼 신부가 또 이렇게 하면 또 쪼르륵 가가지고 또 신랑한테 얘기해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신랑 친구입니다. 그리고 오늘 얘기하면 청첩장 다 만들어가지고 발송하는 사람입니다. 더 중요한 건 신랑의 친구가 뭘 하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 결혼식은 저녁 때 합니다. 그거 시작하면 이제 밤 깜깜할 때까지 계속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신랑 친구는 신부방 앞에서 신부방을 지키는 사람이 신랑의 친구입니다. 왜냐하면 깜깜한데 어두워서 잘 안 보여가지고 이상한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신랑이다 그러고 들어오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랑만 딱 들여버려야 되잖아요. 그 신부방을 지키는 사람이 신랑 친구예요. 딱 지금 서 있다가 신랑이 오잖아요. 그때 신랑의 친구가 지금 기뻐하는 거에 있어서 신부를 차지한 사람은 신랑이지만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랑 들여보내는 거죠. 그리고 기뻐하는 겁니다. 나에게는 그런 기쁨이 충만하다. 세례요한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신랑의 친구입니다. 신랑 아닙니다. 나는 내 위치에서 기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위치 감각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내 위치에 대한 정체감이 분명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요한의 이 기쁨은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 데 있었던 겁니다. 이 사람 마음이 수시로 변하는 거 아닙니까? 조성만 돼도 다행이죠. 분초마다 변하는데 사람 마음이 처음에 초심을 가졌는데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아야 기쁨을 지속할 수 있어요. 근데 초심은 좋았는데 이 가다가 마음이 이상하게 달라져요. 자꾸. 그러면 그건 또 기쁨도 잃어버리는 겁니다. 처음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 마음이 변하지 말아야 기쁨이 지속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세례요한은 어디까지나 나는 신랑의 친구다. 신랑의 친구예요. 신랑 아니에요. 나 메시아 아니에요.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리스도 오신 길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로 세례받은 사람들이 많이 가도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교회에서도 보게 되면 연초에 새로운 각오로 이런 마음으로 하겠다고 탁 시작하는데 이 마음이 연말까지 계속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임직을 받을 때 어떤 직분을 받을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감사함을 받았는데 그런 마음이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퇴색이 되거나 변하면 되겠습니까? 섬기려고 직분을 받았는데 혹이라도 섬김을 받으려는 그런 마음과 생각이 든다면 하나님께서 기쁨 주시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기쁨 없습니다. 그 마음이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례요한은 그런 마음 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기뻐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요.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마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 신랑 굉장히 기쁘고 할 거 아니에요? 신부 맞았는데 그 기쁨을 신랑 친구가 지금 함께 누리는 거예요. 나도 물론 기뻐야 되지만 내 이웃, 내 가족, 우리 교우들 전체가 더불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이 돼야죠. 나한테 좋다고 있는데 아파하는 사람이 있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무슨 나 혼자 좋은 거예요. 그게. 그래 되겠습니까? 주님 주신 기쁨이 그런 기쁨이겠어요?
더불어 함께 신랑과 신랑의 친구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기쁨 말입니다. 영원합니다.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는 그래도 좋은 마음으로 가서 위로하기도 하고 함께 나누기도 하는데, 잘 되는 사람, 좀 좋은 일 생긴 사람한테는 잘 가서 이렇게 사람 마음이 좀 못됐어요. 괜히 좀 예? 슬픈 사람도 아픈 사람도 같이 가서 위로하지만 상대방이 좋은 일 당했으면 같이 가서 좋아해주고 기뻐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도 가져야 복도 받지 않겠습니까? 실례로 지금 입시철인데 옆집 애가 지금 어때 합격했어요? 우리 집에는 지금 떨어졌어요?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내 집 떨어졌으니까 안 가! 그러면 하수고요. 우리 집 애가 안 떨어져서도 저 옆집 애가 붙었으면 가서 칭찬은 축하는 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그거지. 내 집에 떨어졌다고 뭐 쳐다보지도 않고. 그래가지고는 이게 더불어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복된 마음인 줄 믿습니다. 기쁨은 나 혼자 누리는 게 결코 아닙니다. 더불어 누리는 것입니다. 함께 기뻐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왕의 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잔치 다 준비해놓고 지금 아들 혼인잔치인데 오라고 초청하는데 안 옵니다. 막 밭사러 가고 뭐 어디 가고 볼일 보러 가고 다 그거 안 옵니다. 왕이 화가 나가지고 그냥 다 데려옵니다. 지금 자기 왕의 아들 집 결혼식 하는데 기뻐가지고 다 지금 초청하는데 함께 기뻐하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고 그런 마음이 하나님 나라의 마음 아니겠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왜 하필이면 친구일까? 그 많은 사람 중에 친구가 물론 친한 것도 있지만 사람 가만 보면 친구가 경쟁의 대상이고 질투의 대상이에요. 친구가 잘 되면 배가 아파요. 딴 사람 잘 되면 상관없는데 친구가 잘 되면 배가 아파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 경쟁자요 질투의 대상이 되는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다면 나머지 사람 문제 없다는 거죠. 모름지기 우리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세례요한은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흥해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쇠하는 기쁨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예? 그는 흥해겠고 나는 쇠해야 되겠다고 말입니다. 내가 죽어서 그가 살 수 있다면 기쁨으로 죽을 것이고,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면 얼마든지 내가 그런 부끄러움 감당할 수 있다. 그런 게 좀 있어야죠. 그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절대적인 기쁨이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해보세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해보시면 하나님이 그런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누구도 빼앗지 못하는 그런 기쁨을 말입니다. 사라지지 않는 기쁨을 말이에요. 그리고 세례요한은 조연의 기쁨이에요. 조연. 여러분 무슨 뭐 드라마나 영화 보면 주연이 있고 조연이 있잖아요. 주연은 딱 한 사람이에요. 그 뭐가 다 성공하면 다 주연에게 포커스가 가는 거예요. 다 상이 글로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주연이 여러 명 될 수 없잖아요. 주연은 한 사람, 나머지는 다 조연입니다. 세례요한은 조연의 기쁨이 있었어요. 조연의 기쁨. 주연은 주연의 기쁨이 있고 조연은 조연의 기쁨이 있는 거죠. 그거 피합할 이유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의 작품이 완성되려면 주연과 조연이 잘 함께 해야 합니다. 신앙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구속사역은 주연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나머지 우리 모두는 다 조연입니다. 그렇잖아요. 주님 손에 쓰임받는 그런 도구들 아닙니까? 그런 조연의 기쁨이, 내가 주님의 손에 도구로 쓰여지겠다는 그런 기쁨이 있을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주의 뜻을 합력하여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조연의 역할의 기쁨을 즐길지 모르는 사람은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 성탄을 앞두고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기다리는데, 우리 가운데 오늘 세례요한과 같은 이런 기쁨이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충만하여 그 기쁨으로 모든 작고 큰 문제를 이기고 주위 사람들을 그런 사랑으로 기쁨을 같이 전하면서 우리의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는 이렇게 믿음의 식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46장 함께 찬양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